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한 가정이,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고난이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가운데 속에 이 시가 쓰여졌고 600명의 일행을 매일 먹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1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난하고 이 궁핍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지금의 그 상황은 총체적으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제일 힘든 것이 있다라면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여러분, 내가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어느 정도 치료하면 나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안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감기더라도 계속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슬슬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와요?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심한 병이 아닌가? 야,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요, 여러분 환난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어떤 개인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고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시대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미혹해하는 영인데 그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 아닌 곳에는 참된 생명이 없고 참된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떨까요? 메마른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로 인한 시대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또 이 난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쟁, 다툼, 충돌, 그리고 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당할까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해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거처에서 기근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나 해외에 가보면은 여러분, 식량 문제 때문에 아사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식량값이 폭등을 해요. 그 식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인 박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열방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가 없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국에도 종교 박해가 있고, 노르웨이도 종교 박해가 있고, 프랑스에도 종교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여러분 복음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차별금지법으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환난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전쟁과 어떤 분쟁 가운데 속에서 누가 핍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이 그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오실 때일수록 이러한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미움받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건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도 국가적인 환난이 오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환난 가운데 속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건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건진받는 능력,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요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는다고 말합니까? 종일토록 부르짖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구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즉 내가 환난 가운데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환난이 크지만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종일토록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들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이 무엇이냐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길이에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유익일까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를 가지고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 가운데 궁핍에 처해 있대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속해 있대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난 가운데 속해 나를 건져주세요. 이 가난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궁핍함 가운데 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 자기 자신이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 1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속에서 그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냐면, 여러분,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모세도요, 그가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좋습니다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내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본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을 누리냐면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아침에는 내게 기쁨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어요. 민족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질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또한 시대적인 그 어려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적인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자, 여러분, 이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자세히 보니까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욕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정말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만나보니까 그 안에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풍요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이 환난과 같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과 또한 이 시대적인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고요. 내 영혼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영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겠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어 주님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목적이 응답되어지기 전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에 쉰다, 그것은 정말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들과 어떤 염려들과 걱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지 않고, 그 보여지지 않는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누가 보여지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의 영광 보나요? 아니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당한 그 처지와 상황들이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염려가 와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점점 보여지지 않고요.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짧게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난 안 보여서 여러분 기도 난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세상의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누가 보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방문 받아요. 그럼 그때 무엇이 오냐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난 때문에 애초롭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요, 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 말했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 뭐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전, 기도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제하러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무엇이 임할까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은 회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 역할을 한 것이 여러분 회막이에요.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기쁨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던 곳이 여러분 회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회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었음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 당장 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간절한 마음 기도하지만 그 상황이 당장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언약 가운데 속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 그 우리 문제들이 여러분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 가운데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 가운데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내 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속에 기도해요. 주 영광을 봐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이제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내게 다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릴까요? 쓰러뜨리지 못할까요?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내 영혼의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어라는 그 담대한 모습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나중에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자녀가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죽게 돌아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상황은 절망이에요. 이거 내 문제인가?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죄책감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 후에 어떻게 할까요? 담대하게 나가는,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속에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 받으세요. 예언적인 약속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확증의 말씀 받으시고 레마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영혼이 강건해져요.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강해지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누가 흔들지 못하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흔들지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약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것들을 노략질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친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문제, 그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면 내가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억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억압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억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결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억압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억압이 풀어진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돼서 그 주님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강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의 묶임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해결돼요. 그 해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주님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의 어떤 직장과 또한 사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묶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일까요? 다윗처럼요, 부르짖는 기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속에서 끌어올리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강건해져요. 여러분이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같은 이런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근심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보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기쁨을 마귀가 도둑질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들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부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환난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 영광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다시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취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데 이루는 자리로 가려면 못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진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주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 합한 기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